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의 음성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3장 이후로 여러분께서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될 내용상이죠. 또 정리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필요로 한 부분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진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그 선교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에도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절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 틀거리에서 봤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진행하는 과정에 어디에서 어디로 이르고 거기서는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고 거기서 전한 내용들이라든지 거기서 있었던 일들로 인하여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었고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좀 이런 거에 좀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는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장소, 공간, 그 다음에 시간이 바뀌면서 수많은 인간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이 역사하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걸 좀 인간과 시간과 공간을 좀 철저하게 좀 바라보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저녁에는 제가 BCD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는 이제 선교의 아주 초반 일정입니다만 아직 1차 선교의 초반 일정입니다만 지도도 좀 보면서 어디서 어디로 옮겨가는지에 대한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얘기로만 기록된 바로만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또 그림을 통해서 보면서 이렇게 공간 인식이 좀 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는 또 지도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오늘 저녁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는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예루살렘 위에 있는 수리아의 안디옥이고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지역에 그 수리아의 안디옥의 동쪽에 있는 아시아 쪽에 또 다른 안디옥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는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는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꽤 여러 도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일정들을 살펴보면서 어디서 어디로 가고 어디서 어떻게 갔는지 이 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그건 이제 추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새벽에 4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서 전도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당도한 동네가 바로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섬 지중해 쪽에 있었던 섬인데요. 그 섬에는 두 개의 큰 도시가 있습니다. 동쪽 끝과 서쪽 끝에 있는 도시인데 바로 살라미스, 실루기아라는 구브로에 있는 두 도시 실루기아와 바보라는 도시입니다. 먼저는 실루기아에 도착을 해서 물론 배를 타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들어가 살라미입니다. 살라미에서 바보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살라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걸로 봤을 때 유대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섬이었던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섬 가운데로 지나서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지역입니다. 바보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그 바보라는 동네에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로 이야기되고 있는 이 박수무당이라고 해석이 가능한 바로 바예수라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둘을 선교팀 일행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첫 선교지인 구브로 섬에 첫 번째 살라미에 이르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바보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중요한 두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두 인물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복음이 전파가 되면서 이 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예수라는 사람과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의 관계까지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달리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이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7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아마 늘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박수무당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서기오 바울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마도 바예수 그 무당한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바예수라는 사람이 서기오 바울 그 총독을 물고 놓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집요하게 자신이 꾀하려고 하는 것들을 총독을 통해서 이루고 또 총독이 자신을 놓지 못하도록 아마 갖은 마술, 술수를 써서 그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위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정치적인 지도자니까 누가 일반인이 위협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아마 이런 영적인 부분들로 해서 자기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데 문제는 이 서기오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이 지혜로 인해서 무엇가 진짜고 무엇가 가짜인지를 이제 구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체적으로 지혜를 발휘했던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혜를 발휘했으면 바 예수가 틀렸다라는 걸 알았어야죠 미리.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 지혜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복음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바로 그 진짜 지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가 된 거예요. 복음이 전파가 됐을 때에 여러분 참 중요한 사실은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지역인 구브로의 살라미와 바보, 특별히 바보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지를 참 중요한 내용으로 첫 번째 복음이 전파된 지역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나타났는지를 여러분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거겠죠. 바로 첫 번째 지역에 첫 번째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무엇으로 인해서요? 바나바나 바울로 인해서가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싣고 간 복음, 그 섬에다가 전해놓은 복음,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뭐 중요한 사실, 아주 명백한 사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그러니까 지금 서기오 바울인 총독 이 사람을 지금까지 이 바예수가 거짓되고 자신이 부렸던 마술과도 같은 그런 거짓 메시지들과 거짓 술수를 믿게 해왔었고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마술사는 위기를 느낀 거겠죠. 그래서 그걸 믿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지요.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절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인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 버립니다. 바울이라고 등장을 하고 있고요.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유대식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헬라식으로 이름이 바뀌어 버리죠.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름이 전환이 됩니다.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집중하여 보고 아주 꿰뚫러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게 보이는 것이죠. 바울의 눈에 저거 가짜로구나. 저거 사단의 앞잡이로구나.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전에 바울은 주님도 못 알아봤던 맹인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 새롭게 눈이 띄어지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난 이후 잘 보십시오. 예전에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눈이 가려진 것처럼 돌을 던지는 데 앞장섰고 스데반을 처형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뭘 보게 된 거죠? 가짜를 보게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아닌 걸 보게 됩니다. 자, 개인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 복음으로 인하여 아닌 것과 틀린 것과 그릇된 것과 절대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특별한 은사 내지는 뭐 개인적인 능력, 자기 신앙적 주관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난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만,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라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닌 것은 자기가 아닐지라도 자기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복음인 겁니다. 지금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것은 바울의 눈을 끈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스럽게 끈 게 아니라 아주 더럽고 지저분한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 뚫러봅니다. 그리고 10절에 바로 직격탄을 날려버립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잘 보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감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잘 보시면 분명히 기준이 서 있어요. 근데 그 기준에서 완벽하게 다른 방향과 어긋나 있고 비틀어져 있는 바 예수의 모습을 요목조목 지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10절 한 구절만 봐도 바울은 뭐를 기준 삼아서 그걸 보고 거기서 너는 이렇게 벗어나 있고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이렇게 어긋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은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요거예요. 주님이 기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기준으로 보았더니 너는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렇게 어긋나 너는 어떤 존재냐? 거짓된 존재요,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고 여기서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돼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아주 난감해진 그 상황을 이야기하죠. 이 상황은 바울도 좀 경험한 바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이제 그때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죠. 이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예수가 바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울이 네 눈이 멀어 얼마 동안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예수가 해왔던 짓에 대한 보상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바른 길을 굽게 하고 의의 원수의 짓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게 한 거죠? 바로 보지 못하게 했던 너의 행위가 내게로 돌아와 이젠 네가 정말로 눈이 멀어 보지 못하게 되는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했던 짓이에요. 어둡게 하고 굽게 해서 제대로 된 걸 보지 못하게 한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이 이야기하는 걸 믿게 만들었고, 복음이 턱 하고 던져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걸 굽게 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못 보게 하려고 했던 그의 행동과 그의 지금까지 모든 그 행동들, 잔행들이 다 나와버리는 거죠. 그게 결국 자기한테로 결과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기가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자기가 누군가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앞제비 노릇을 해왔는데, 직접 복음이 탁 증거가 되고 그들에게 던져지는 순간 본인이 지금 못 보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12절이에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이 모든 상황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여러분 믿었다라는 말 사이에는 이미 이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정황을 판단하여 지금까지의 예수가 이야기하며
나한테 도움을 주며 조언을 한답시고 이야기했던 것이 다 무엇이었구나? 거짓이었고 가짜였구나 하고 이제는 뭘 믿은 겁니까? 이 사실을 믿은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와 비교된 거죠? 바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비교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바 예수라는 이름, 예수의 가르침이요. 바 예수는 예수의 아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뜻으로 쓴 거예요. 근데 같이 공통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독 서기오 바울은 거짓 말씀, 거짓 가르침에 농락을 당했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고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선교 지역에 바예수, 총독, 서기오, 바울 이 등장인물들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그 사역지인 구브로솜의 살라미, 바보, 특별히 바보라는 동네에서 서기오 바울과 바예수라는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첫 번째 사역지, 자꾸 얘가 첫 번째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첫 번째 방문지에서 나타난 복음의 역사가 무엇이냐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것은 아닌 것과 거짓된 것과 가증스러운 것과 가짜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닌 헛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걸 바 예수라는 사람과 예수의 가르침으로 비교를 하면서 바 예수의 지금까지의 행위와 그가 전한 모든 내용들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죠? 서기오 바울의 입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것은 죄다 가짜였구나 하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김으로 가짜와 진짜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사역, 그 역사를 첫 번째 사역지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면서 첫 선교 여행, 첫 사역지에서 첫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음으로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복음이 전파되는 곳,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거짓과 가증스러운 것과 사단의 계계와 아닌 것들 가짜가 죄다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걸 의미 있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구브로솜의 바보라는 동네의 첫 번째 사역지에서 나타난 일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보다도 복음 자체의 능력에, 복음 자체의 의미에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제대로 전파가 되면은요, 복음을 제대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공동체가 됐든 가정이 됐든 기업이 됐든 사업이 됐든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된 것들과 가짜와 가증스러운 것들이, 아닌 것들이, 틀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여전히 분명히 아닌 것과 거짓과 가짜가 우리 안에 우글우글하고 있고 그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고 있다? 죄송합니다. 그건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만난 게 아니에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실제이고 실체이기 때문에 부딪히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 예수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로 첫 번째 선교지에서 가짜여 거짓이여 가증스러웠던 사단의 괴계를 일삼았던 바 예수가 거짓이고 가짜고 사단의 앞제비였고 의의 길을 굽게 했던 자라는 사실이 탁 드러나는 순간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완벽하게 이 동네를 정리 끝내버리는 것이요. 바로 이겁니다. 복음, 그 첫 번째 사역지에서 그 특징을 요약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제대로 된 복음이 영접되면, 제대로 복음이 전파가 된다면 바로 거짓과 가짜와 틀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가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영접하며 받아들인 이들이 이 복음을 필히 목숨을 다해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가 되면, 진정한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맞습니다. 그 복음은 부흥을 이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은 되려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 아닌 것과 거짓된 것과 가짜와 사단의 계계가 물러가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을 믿게 됨으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쨌든 바예수와 총독 서기오 바울을 통해서 양 대립되는 측면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한쪽에서는 완벽하게 거짓이 드러나고 한쪽에서는 진리를 붙잡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두 사람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복음은 거짓이 드러나게 합니다. 복음은 가짜가 드러나게 합니다. 복음은 틀린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인 겁니다. 이 능력인 복음을 오늘도 우리가 먼저 붙잡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그 다음 장소인 비시디아인 안디옥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두 개를 살펴볼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안디옥 교회의 의미와 구브로라는 섬과 비시디아 안디옥, 첫 번째 어떤 역사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의 선교 일정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차분히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하여튼 그 복음으로 인하여 거짓과 가짜와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됐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 참된 복음 그 외에 아닌 것들을 놓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진정한 복음을 붙잡고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 참된 복음으로 드러나 복음만을 붙잡는 교회 성도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